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필립 얀시의 영어책들을 여러 권 봤는데 얼마 전에 그의 저술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자기의 기대와 달리 보이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 향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변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이것을 논문으로 쓰려다가 좌절된 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과거에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환기를 얻을 수 있었기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덮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이것이 거절되는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 가장 불편한 부분이 거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거절에 대한 상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에 기대와 희망은 분노와 섭섭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이는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불편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 없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남들은 큰 은혜를 받을 때에도 자기는 그냥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단 부정적으로 인상을 가져버리면 그 후에 그것을 상세히 많은 것을 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 이전에 먼저 그 생각 속에 제대로 된 신앙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혼자서 자기 멋대로 기대하고 혼자서 실망하고 혼자서 화내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근세기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는데 같은 물건을 만들면서 혼자서 전 작업을 다 하는 것보다 작업을 여럿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알게 된 것이 노예를 부리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자유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없어진 것은 단지 그것이 인권에 담고 있는 도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의 노동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에도 기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분업사회가 되다 보니 솔직히 자기가 하는 일 말고는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모릅니다. 대학에 가서 공대만 다닌 사람은 같은 캠퍼스에 있는 음대에 가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죠. 그냥 자기 단과대만 다니다가 졸업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박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사도 자기가 전공한 부분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 그런 부분적인 인상으로 상대편에 대한 기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컴퓨터가 고장나면 주변에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학생을 부르지만 자기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전에 군대를 소재로 한 코미디를 봤는데요.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해서 축구를 하자고 하자 경기장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그리는 거라고 처음에는 미대 출신을 시켰는데 줄이 삐뚤빼뚤하자 수학과 출신으로 바꾸라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제가 천문학과는 매일 망원경으로만 별 볼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컴퓨터로 수치만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실제를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분야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목회자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실제로 도덕 시간에 배운 이상적인 유교의 사상과 불교에서 배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목회자 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들어가서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기에 혹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성향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유니즌이 부른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후렴구에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인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셔야만 하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그 수준은 넘어갔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신앙의 흔들림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즈음에 신학생들이 처음 읽고서 충격을 받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앤더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신다면 모든 부조리나 불공평한 것들은 사라지고 빨리빨리 악한 인간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공명정대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지 않다는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특히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라는 의문을 품고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유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18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29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또한 공평하지 않게 살면서 죽음에 이르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상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주장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역량과 수준이 다른데 차이가 생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이가 3개를 받았는데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나를 빼앗아 남을 주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 사람이 찬양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세상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다는 외로움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특히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 때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욥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에 자기는 상당한 부자요, 많은 자녀의 아버지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자기 집안의 머리로서 존경받으며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합니다. 욥은 아들들의 생일이 있을 때마다 잔치를 열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욥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은
욥의 사탄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1장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여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욥을 흠집내며 하나님께 거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그 많던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탄은 욥의 육체도 건드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잠도 자지 못하도록 온몸에 피부병에 잡혀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긁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에게 그의 아내는 화가 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여기에다 욥의 대답은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욥도 그의 마음에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이것을 폭발하는 것은 막상 자기를 위로해 주겠다고 멀리서 온 친구들 앞에서였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의 고통과 억울함을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왔지만 처음에는 막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갑갑했는지 욥은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 마음의 고통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새 친구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 새 친구는 일주일을 있으면서 정작 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요, 욥이 무너지니까 그를 음해하고 흠집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욥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들은 욥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약해지자 그에게 흠집을 내고 무시했으며 이 소리를 새 친구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욥은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이들이 한 말 때문에 욥은 더 상처받았습니다. 동시에 욥은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자신 안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려운 건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욥에게 벌어진 일은 신적인 힘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재앙이라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데 욥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잘해왔던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모욕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질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뭔가 의미 있는 사인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차단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욥은 자기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겠냐고 하고 8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구나 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대하시는 대로 빨리빨리 우리 요청대로 응답하시지 않거나 징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갑갑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제거가 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단지 상황을 넘어서는 것만을 지향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먼 앞길을 보는 하나님과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당장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욥은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갑갑했지만은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 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요 참 갑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적을 바로바로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욕구는 해소시키겠지만은 이것이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체험하고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은 출급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하도 우는 소리를 해서 억지로 해주신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모세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인을 본 사람들이 이들이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신앙의 단단함이 있어야 은혜도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할 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버려지거나 격리된 느낌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과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얕은 사람과의 근본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갑갑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마음 한구석에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갑한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들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때로는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려움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셔서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에 본이 되셨습니다. 그 정점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부당함이 있고 슬픔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상일 뿐입니다. 그런 세상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에서 4절을 들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숨막히는 갑갑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는 그 갑갑함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짓누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다고 섭섭해하는 수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보게 되면서 성도가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 또한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큰 믿음에는 깊은 과정이 동반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의무에 들면서 괴로워하는 많은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 초년봉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받는 자로서 커가는 것을 지향하시며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기르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 좋은 대로만 포근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고독의 시간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팀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들의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러한 끝자락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처절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불편한 일을 겪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굳센 바위 같은 믿음의 용사로 키우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욥 또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에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을 때 고난을 이겨낸 의로운 자로서 기억되어지고 그의 고난은 기독교가 이후에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에서 11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결국 주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놀랍게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침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둡고 갑갑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마침내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소망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움과 격리된 느낌, 외로움 속에서도 주어진 연단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빛나는 값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